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이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도 같이 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병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 우리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포기하도록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아주 갖은 방법을 다해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는 끊임없는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가 재직으로 세움받았는데 이 재직으로 세움받으면 시험이 더 많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또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강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 네. 하나님이 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주셨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었어요. 멸망당할 존재,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계속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시험과 유혹이 계속 올 때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은 나는 긍휼히 여김 받는 자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다.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가운데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 맡기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라고 했죠?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 왜요?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죠? 누군가가 분명히 전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분명히 복음을 맡은 충성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맡은 충성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복음을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현의 모든 재직들이 이 충성된 복음의 일꾼 될 각오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한 사람 이상씩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재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복음의 동역자를 세워라 라고 하면서 너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각오해야 될 게, 너 각오해. 너 죽었어, 너. 각오해. 그런 말 있잖아. 너 각오해, 너. 뭐를 각오하죠?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이거 축복도 아니고 뭐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고 그리스도의 병사가 됐으면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안타깝게도요, 고난이 따라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아,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권세자 이 사탄은요,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거를 필사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틀어 막아서라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 비밀을 나타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병사와 같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건져낸다?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겨진 이 구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은 복음 증거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전쟁에 뛰어든 걸로 봐야 돼요. 싸움은 시작된 겁니다. 싸움이 시작됐어요. 싸움판에 저와 여러분이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뛰어든 이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죠?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또 사탄의 정체를 다 드러내시고 그를 정죄해버리셨습니다. 정죄가 뭐죠? 심판해버렸습니다.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그는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진 존재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존재예요. 이제 형의 집행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미 자기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 권세 가진 자임을 자처를 합니다. 왜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못 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비아식별을 못하고 그냥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던져주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붙잡고 사탄이 통치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살살 이렇게 해주면은 따라와요.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죄 가운데 노예가 돼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그 안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둠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가지고 귀 먹은 자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창으로 막 갔다가 막 쑤시고 해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불 꺼버리면요 안 보여요. 눈이 소용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 어둠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세.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병사로 서야 되느냐, 네 가지 비유를 듭니다. 네 가지 맞나? 네 가지. 첫째는요, 병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병사. 군인의 자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어떤 생활을 하죠? 군대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죠?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군 복무도 2년 동안 이걸 해야 되나 막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밤에 깨우는 거. 불침범죄라고 막 깨우는 거.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한참 곤히 자고 있는데, 근데 군생활 내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병사는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면 뭐 편하게 자고 싶은 대로 자죠. 근데 자기를 부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내가 보초로 서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 각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병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셨던 때가 있잖아요. 사생애가 있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부담스럽게 무슨 공생애인가.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함께 일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다 내 만족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주님의 뜻이 그게 이게 이심점심 다 통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주님은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시나? 또 함께 일하는 같은 병사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협조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별로 협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 혼자 잘 싸워봐 이러나요? 포병이요. 제가 이제 포대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포를 방열을 해놓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각 역할을 하는데 포를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그래가지고 포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돌격 앞으로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왜 돌격이야? 무슨 돌격 앞으로야? 혼자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으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이전에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에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기뻐하실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선수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운동선수.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그럼 운동선수들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요, 이게 이제 선수들마다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이미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 몇 달 전부터 완전히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그 준비에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하고 훈련을 해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체급이 달려있는 체급에 따른 경기를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체중 조절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아무래도 자기 체중을 많이 낮은 쪽에서 싸워야지 자기 체구가 작은 선수들이랑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진을 다 뽑아냅니다. 수분을 쫙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서 있을 수 있나 할 때까지 수분을 쫙 뽑아가지고 개체를 해요. 그때까지 생사를 막 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체를 실패한 사람은 경기를 못 뛰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못 싸워. 왜냐하면 나는 죽을 각오라고 몸을 뺐는데 이 사람은 뭐 오바를 해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나오면은 나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룰을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권투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체급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체급 따라서 이게 완전히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급을 맞춰야 됩니다. 아주 강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룰에 따라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강펀치인 사람이라고 해서 룰을 어기면 안 돼요. 권투를 하는데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됩니다. 뒤통수 때리면 죽어요. 발로 차서도 안 돼요. 이걸 어기고 상대방 뭐 쓰러졌다 해가지고 자기가 승리의 벨트를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는 운동 선수라 할지라도 그 룰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병사로 세움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웃음 당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딴 사람한테
딴 사람이 보기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니까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면은 먹히겠습니까? 엄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합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자유합니다 뭐 하면서 하면 그들이 먹히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 율법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님으로 시무집사님으로 권사님을 세움받았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괜히 식단을 조절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고 하루에도 막 몇 킬로씩 구보하고 체력을 비축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왜 준비를 하죠? 그래야지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으면요 힘들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절제가 요구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매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 갇혀 있는 사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갇혀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병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절제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의 자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농부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농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가을에 농부가 수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봄 되면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끝나나요? 김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수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씨앗을 심으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심어가지고 이거 언제 나지? 평창에다가 7월, 7월에 옥수수 씨를 심었어요. 옥수수 모종을 심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언제 따먹는 거지, 그럼 이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먹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었어요. 근데 입고 있다가 가보니까 옥수수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따서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가꾸다 보면 이게 벌레가 생기잖아요. 병충해가 생깁니다. 이걸 방치해 두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그루의 우리 아는 분한테 받은 화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벌레가 생기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벌레가 그냥 계속 퍼지더라고요. 결국은 나무를 고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농약을 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에 비유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전도에서 뭐 하나? 힘들게 왜 이렇게 애써야 되나? 이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 언제 믿음 자라가지고 언제 재직이 되려나? 네? 그럼 답답함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믿음, 뭐 수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막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히 가꾸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농부의 자세예요. 농부. 예?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도 심어야 돼.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모습이었어요. 복음 거부하고 뺀질거리고 반발하고 진짜 믿음 우리 과거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맨땅과 같은 우리 마음에 씨를 심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부지런히 심어주고 그냥 조금만 하면 그렇게 막 보듬어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해서 또 일으켜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정말 여러분과 같은 정말 충성된 주의 일꾼들 재직을 세우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때로는 이런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나? 그럼 편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붙잡고 이 사람 데리고 내가 너무 기빨려 막. 이 사람 만나고 나면 기가 쫙쫙 빨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내가 계속 섬겨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당신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심지어 죽으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그 사람 위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은 사람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러는 거죠 이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참아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각오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고난이에요. 고난. 내 삶에 끊임없는 고난을 짊어진 대로 뛰어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 안에 갇혀서 자기 사생활도 없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갈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원한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는 없어요.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는요, 이 진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아낸 거예요. 인내한 겁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당하더라도 전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뭐냐? 11절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 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에도 불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네. 왜 내가 참아야 돼? 나는 원하는 대로 살겠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하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변덕스럽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된 복음으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주님의 이런 격려와 위로를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